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니 그로 하나 만족해 내 영이 있으며 그룹을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묵상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았어요? 예. 우리 앞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여러분 뭐가 켜져 있어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촛불이 왜 켜져 있는지 아세요? 목사님 생일이라 촛불 켜놓은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은요, 기독교의 절기상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의미하는 촛불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기 이유는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앞으로 4주간 성탄절까지 그 절기를 우리는 지키게 되지요.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라고 그래야 돼요? 영화라고 그래야 돼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오징어 게임. 뭐 예능, 뭐 시사 프로그램, 교양, 심지어 연애, 스포츠까지 이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못 본 것 같아. 예, 솔직히 누구는 본 거 알고 있는데, 예, 시청자 이 등급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그거 한번 봐라 하고 이렇게 권하지는 못하지만요, 그 영화를 본, 그 드라마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징어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작은 세상을 보았다라고 많은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대박 날 줄 몰랐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그리고 어떠한 구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이 마지막 장면, 우리 친구들 관심 있는 친구들 아마 짤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짤로 보면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마치 다음 편을 예고하듯 그 내용 속에 복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선이 숨겨져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인 456번 성기훈은요, 미국으로 가는 이 비행기 표를 끊고요, 공항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래에서 착 딱지치기를 제안했던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와 딱지치기 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면은요, 오징어 게임을 목사님이 스포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다음 영화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지요. 마치 마블 영화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이 마지막 엔딩 장면에 있다고 합니다. 즉 다음 편을 기대하는 이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다. 악당의 두목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리즈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지요. 마치 뭔가 다음 편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 영화를 완전하게 끝맺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시청자로 하여금 다음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이 복선 하나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그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혹은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다음 편은 어떻게 되지? 다음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무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음 시리즈를 예고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을 예고하셨을까? 바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종말 이후의 세상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말할 때 세상은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요, 세상이 끝났다라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찾아오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마음속에 공포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물든 이 세상을 그 무엇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요,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보내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람들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난 파도처럼 이 세상을 집어 삼키듯 세상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종말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징조일 뿐이지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일이 남아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참혹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져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있나요? 대부분의 영화는요,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웃지 않아도 돼요. 예, 있어요. 주인공 죽는 영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는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혹시라도 총에 맞던지 폭탄에 의해서 날아간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이 끝난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영화의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야 그 영화가 계속 전개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도 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죄함이 뭔지 아세요? 정죄함이 뭘까요? 정죄함이라는 것은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정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요. 우리가 죄인 아닌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는 있다 하더라도 그 의로우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죄는 있으나 정죄함을 받지 않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다음 시리즈, 즉 영원한 천국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아기 예수님, 그 절기가 기독교의 시작인 것과 동시에 구원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다고 이미 좌절과 절망과 탄식을 하며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 내년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그 은혜로 값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춘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 교회로, 주님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통로의 역할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아픔과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친구들, 내 가족을 위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로원의 복된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함께 주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충고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기쁨으로 그 세상을 맞이하며 인류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으로 바치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감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일 예배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정말 너무 축복받고 기쁜 일이 있었죠.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 입교 받은 친구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교 세례 받은 저번 주 세례 받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목사님 잠깐 나와주셔서. 네. 먼저 세례의 증서 수윤이 승민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다음 주 우리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설교 담당하시는 주여서 마찬가지로 대예배 실에서 3층 10시에 같은 시간에 뒤에서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주 잠깐 앞으로 나와 볼까?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동교회에서 우리 작은 선물을 전달을 하고 이제 성주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과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또 이제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가 되면은 자주 보지는 못해도 그렇죠. 뭐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우리 성주가 또 서울에 있는 또 학교에 가서 또 교회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 항상 잘 자랄 수 있게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성주의 차렷. 자, 인사.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항상 또 여러 또 전학도 다니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갖지 못하는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친구들이 성주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아마도 그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그 아쉬움이 더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 가운데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성주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입니다. 지혜로움과 명철함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로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많이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빨리 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존귀한 삶 가운데 학교와 또 머무는 그 모든 터전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